아모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장 3절 북동쪽의 다메섹, 6절 남서쪽의 가사, 9절 북쪽의 두로, 11절 남동쪽의 에돔, 13절 동쪽의 암몬, 2장 1절 동남쪽의 모압, 주변 6나라와 4절 남유다와 6절 북이스라엘, 전부 8나라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이방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종국에는 그 멸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죄명은 2장 4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북이스라엘의 죄명은 6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12절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은 13절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에 실은 무게만큼 수레가 흙을 누르듯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들이 누렸던 복만큼 압박하실 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잘못 믿은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믿었습니다. 아모스 3장을 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장부터는 아모스가 2장에서 심판을 마지막으로 선고받았던 북이스라엘에게 세 편의 설교를 선포합니다. 첫째 설교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둘째 설교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셋째 설교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3장 1절 들으라. 4장 1절 들으라. 5장 1절 들으라. 세 편의 설교는 전부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1장 2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심으로 듣고 들으며 들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첫째 설교입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은 뜻이 같기 때문이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이며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재앙이 성읍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으며 이유도 없이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분 마음대로 불시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경고하신 이후에 내리셨으며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분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전달했느냐입니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1장 2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면서까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명령하셨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서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분 종들의 선포를 통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 이후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심판당하는 그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분 마음대로 불시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으며 이유도 없이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3장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10절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11절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5절 그 여름 궁궐과 겨울 궁궐을 지으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궁궐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절대 권력, 북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왕족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설교입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 오늘날 골란 고원으로 이전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농사 짓기에는 부적절하지만 풀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산에서 목축한 소들은 살찌고 기름지며 육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도 마치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이 디룩디룩 찌고 기름이 줄줄 흐르는 복부인들이었습니다. 1절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구체적으로는 2장 6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머리를 박고 발로 박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이 디룩디룩 찌고 기름이 줄줄 흐르는 복부인이었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3장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안식일도 없이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는 고역과 학대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파라오의 장자까지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던 북이스라엘 왕족과 귀부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심판이 이집트에 내려졌던 심판에 비해 약한 건지 심한 건지 합당한지 부당한지 이집트 궁궐 왕족들에게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집트에 내려졌던 심판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북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심판 중 어느 것이 더 처참한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바산의 암소들아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2장 8절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2장 12절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바산의 암소들은 수소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술도 잘 마셨습니다.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후에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돌기둥을 쌓고 할례를 받았던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기념했던 곳들이었습니다. 4절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는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희생은 제사고 수언제는 감사 헌물이며 낙헌제는 자헌 헌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요란함과 학대함도 있었고 포악과 겁탈도 쌓았으며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했던 동시에 4절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예배와 11조와 감사 헌금과 자원 헌금도 엄청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꿀은 본 제물의 본질을 변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섞지 말고 누룩은 실제 제물보다 크게 부풀게 하기 때문에 절대 섞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줄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편의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엉터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기뻐했습니다. 셋째 설교입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2절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시체들과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남을 일으켜 줄 수도 없는 시체들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지만 베델이나 길갈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삶이 없는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한 종교생활입니다.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한다면 그분은 아수르를 일으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북이스라엘을 학대하실 것입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주셨던 그 은혜의 땅이 아수르에게 학대를 받는 저주의 땅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2장 13절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에 실은 무게만큼 수레가 흙을 누르듯 하나님도 북이스라엘 왕족들과 바산의 암소들이 누렸던 복만큼 그들을 압박하실 것입니다. 성경 본문 아모스 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10절 제사장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2세는 칼에 죽겠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 2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모반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는 21년 만에 바사의 모반으로 막을 내렸고, 두 번째 바사 왕조는 24년 만에 시므리의 모반으로 막을 내렸으며, 세 번째 시므리 왕조는 7일 만에 오므리의 모반으로 막을 내렸고, 네 번째 오므리 왕조는 44년 만에 예후의 모반으로 막을 내렸고, 다섯 번째 왕조 제10대 예후로부터 11대 여호아스, 12대 요아스, 그리고 오늘 본문 13대 여로보암 2세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 받은 남유다와는 달리 모반과 모반을 거듭했던 북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불안했을 것이고, 모반이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 예언, 4대를 지낸다는 그 예언 때문에라도 예후의 자손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자다가도 모반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모스가 아주 거슬렸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마샤의 예언은 아무 순종함이 없이도 믿기만 하면 되고, 자기 할 것 다 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모스의 예언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 멸망을 당하리라.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예언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주 거슬렸을 것입니다. 14절 아모스가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북이스라엘 멸망이 아주 임박한 때였습니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분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절대 멸망시키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급히 보내셔서 그분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그 땅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칭 제사장이 선포하는 아무 순종함이 없이도 믿기만 하면 되고 자기 할 것 다 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따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역사적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죽은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분 마음대로 불시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경고하신 이후에 내리십니다. 1장 1절 지진 전 2년에 하나님은 아모스의 예언으로 지진에 대한 재앙을 미리 경고해 주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으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폭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지진 외에는 큰 궁들이 무너질 리 없습니다. 4장 3절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6장 11절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8장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일식으로 보이는 예언도 이미 했었습니다. 9장 1절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 위에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9장 5절 땅을 만져 놓게 하사 눕게 하사 건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여. 굉장히 공포스러운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 200년 후에 기록되어진 스가랴서의 그 지진이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남유다 제9대 왕 우시야 때 곧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 제13대 여로보암 2세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재앙의 모형이 될 정도로 남유다 선지자 스가랴가 기억하는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굉장히 공포스러운 큰 지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다는 언급은 출애굽 이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혼인 언약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혼인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이 맺은 언약은 혼인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신부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신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